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본 새 에덴의 회복까지 2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천국의 완성, 에덴의 회복까지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 자체는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시작해서 22장 맨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많은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괜한 두려움을 주므로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스스로 확신이 무너지게 하고 지금 어디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막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특별한 행동을, 어떤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한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그래야 한다. 너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시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자, 몇 가지 구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지킴이라는 것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여러분 보시면요,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굉장히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요, 이제 천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경배하는 실수를 하죠. 근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9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여기도 보면 나는 누구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나도 종된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천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천사건 우리건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가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행하는 게 나오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에 대한 복과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PPT에 넣었고요.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대로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알고, 너네들 지금 이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고,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요거를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행위를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너네가 사는 세상은 어려울 거다 이거예요. 너네가 사는 세상은 거짓 삼위일체, 용, 바벨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막 날뛸 텐데 핍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텐데 거기서 너네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거죠. 자, 몇 가지 표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이 세상의 바벨론, 세상 나라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거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어떤 다름이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인내. 그러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때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서 에이 못해 먹겠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신앙 버려, 이러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자,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자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간 그런 사람들,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이 계시록을 쓴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나라가 핍박하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너네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 주제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동일하게 그것과는 로마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음란하죠. 이 세상 타락했죠. 이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세상의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 이 말씀들이 오늘 22장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결국은 말씀 지켜라 이 말씀인데, 먼저 8, 9절. 아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죠.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립니다. 이분이 대단해 보여서. 자, 이와 비슷한 실수는 이미 19장 10절에 한번 나와요.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PPT 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여기도 똑같이 말하죠. 나도 종이다. 그러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말씀의 영, 나는 그 말씀의 종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맥락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천사 숭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8절 9절 보시면 똑같은 실수하죠.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10절 11절 여기서는 또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 하면, 자, 읽고 한번 해보죠.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인봉하라는 거 도장 찍어서 봉하는 걸 말하죠. 못 보게 이게 책을 쌓아놓는 걸 말씀하죠. 자, 이 책 그냥 쌓아두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제 펴서 봐야 된다.
이제 펴서 보고 지켜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인봉하지 말라. 그러면 다 지켜.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거 펴라. 이제 보여줘라. 이제 이거 나타내라. 그 다음에는 다 지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딱 보여준 다음에 안 지키는 놈은 안 지킬 거야. 지키는 사람은 지킬 거야. 안 지키는 녀석들은 안 지킬 거야. 지키는 사람은 지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요거는 다니엘서 12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예요? 봉함하라. 못 보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뭔 소리인지 봐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뜻을 안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근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비밀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끝이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요한계시록에 와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고,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그대로 드러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비밀을 깨달았다. 말하자면 이 본문으로 보자면 이 두루마리가 무슨 뜻인지 이전까지는 몰랐다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딱 펼쳐 보이신 분이고, 예수님은 봉함을 뜯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났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쭉정이를 뺄까요? 쭉정이를 다 거두어서 그냥 지금 다 없애버릴까요? 예수님이 그래 지금 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둬라. 일단 놔둬라. 쭉정이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한다. 그러지 말아라. 놔둬라 그러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 생각이,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까 아니 왜 저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 아니 우리 사장님은 왜 또 저래? 아니 내 친구는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경고이며 우리를 향한 위로예요. 너희들 세상이 거룩하지 않아도 너희는 거룩하게 가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의롭지 않아도 너희는 의롭게 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은 이 말씀이 드러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동의도 안 하고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계시록 한번 보고요. 계시록 9장 20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죄 짓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한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지킴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가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주실 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받을 믿음의 열매라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좀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 상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회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상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 회개의 삶. 자, 먼저 상에 대한 기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공로가 아니에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정도 천국에 한 100평 정도는 주셔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사탄을 대적해서 날마다 나는 싸움을 싸웠다. 주저앉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순간 죄를 대항해서 싸우고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고 나는 싸움을 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싸우게 해요. 믿음은 우리를 현실에 그냥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싸우게 해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 100m, 1000m, 1km, 42.19km
어느 정도인지는 뭐 각 사람에게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 가라 하는 그 정도 나 달려왔다 이거예요. 나 힘들지만 달려가기 싫지만 헉헉거리고 막 땀이 나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달려가기 싫었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제 다 마쳤다. 그래서 나는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상 받을 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상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에게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안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겼죠. 근데 상이 똑같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주께서 반드시 오시고 내가 신부가 주님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야야 누구누구 집사야, 야 누구누구 권사야, 너 힘든데도 나에게 충성하고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중간에 서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분을 만날 그때에 우리가 받을 상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임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드니 야 그러면 그때 그 상 주시는 그걸 받으니까 역시 우리가 잘했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몇 절입니까?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것은 신자의 마음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의 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마에 도장 딱 찍고 저 녀석은 내가 지킨다 이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받으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2걸음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상을 받으면서도 뻘쭘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상을 받는 자들이 양으로 분류되고 벌을 받는 자들이 염소로 분류되는데 그때 양들에게 주께서 상을 주시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너희들아,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줬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줬다. 야 고맙다.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하면서도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면서도 이게 내 공로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섬기면서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공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면서 공로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거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먼저 15절과 14절은 좀 대조적인데요.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맨 끝에 표현을 보세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 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어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지어내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사기치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죄 짓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죄 짓죠? 네, 아멘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 하면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지어요. 뭐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죄 안 짓고 싶은데 내가 죄인이라서 죄가 올라와요. 성질 안 내야지 그러면서 누가 푹 한번 찌르면 성질 확 나고 뽀락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게 우리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님 붙들면서 회개하고 다시 또 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뿐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죄 짓기를 좋아하고 선택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왜 여기서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는 자? 빠는 자라는 표현, 너무 좀 특이한 표현을 여기 썼어요.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서 현재 분사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항상 자주 빤다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항상 계속 빨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을 빨면서 더러워지면 다시 빨고 더러워지면 다시 빨고 이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내가 더럽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의 죄입니다. 죄. 주님, 제가 또 이런 걸 또 했네요. 아이고 이놈의 이 생각. 주님, 또 제가 이랬네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날마다 반복하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로도 아니고 완벽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막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주님 나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악하게 살고 나를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나를 실망시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기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죽을 거잖아요. 확실한 건 여기 계신 분은 100년 내에 아마 다 돌아가실걸요.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100년? 다 돌아가실걸요. 주님 볼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럼 주님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지를 기대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걸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게 공로가 되지 않는 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거두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빤다, 이게 옷을 빤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세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요즘 다리 근육이 세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닙니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뭐 하는데요?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예?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붙들면서 주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